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어떤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나 설교 강단에 선 설교자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에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막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신념이나 정치 사상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파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정치 신념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또 정부를 비난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호하고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사상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할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세상 정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에서, 단정한 가운데에서 이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 중에는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할 때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가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또 자기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은 그때는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한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그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평소 안 좋게 생각하던 자기의 대적, 자기가 미워하는 정치인, 교인들 중에 말 안 듣는 성도, 이런 자기의 대적들을 공격하는데 강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따로 독립해서 새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공격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음해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악한 소문을 여과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것은 설교자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할 내용도 아닙니다. 목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헛소문과 비방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비난과 음해의 정도, 그 수준이 너무 사악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와 우리 교회는 이런 거짓 소문과 음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침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